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심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랑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상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아멘. 어젯밤에 자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자리에 누웠는데 딱 잠을 자려고 하는 순간에 전 보통 2초입니다. 2초 만에 저는 바로 갑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고 2초면 바로 이제 꿈나라로 가게 되니까 늘 감사한데 어젯밤에는 딱 잠을 자려는 순간에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그 저를 자리에 확 뭔가 덮치는 그게 저에게 느껴졌어요. 딱 덮치는 순간에 제가 꼼짝을 못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상하게 문을 분명히 잠그고 지금 자리에 누웠는데 뭔가 지금 덮쳤는데 그 덮치는 순간에 잠깐만 몸부림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뭔가 그림자가 어둠의 그림자 팍 덮치니까 그래서 제가 꼼짝을 못하니까 제가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죄야! 라고 외쳤어요. 죄야! 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꼼짝을 못하니까 죄야! 하는 순간에 팍 풀렸어요. 그게 저를 팍 덮쳤던 것이 팍
확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꿈나라로 가게 되는데, 아침에 제가 일어나 새벽에 앞에서 앉아서 왜 그러는가 생각이 들면서 그런 마음을 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다니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느 순간에 닥쳐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였는데, 언제나 그 죽음의 그림자가 언제나 자기에게 늘 달려오기 때문에 때로는 가위도 눌리고 때로는 그런 어둠의 그림자 때문에 꼼짝 못할 때 있고, 그렇게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 어둠의 그림자가 막 덮쳐서 자기를 누르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이 소리를 외쳤을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밤에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밤에 갑자기 뭔가 눌려서 자기 잠을 자지 못할 때, 그때는 옛날에는 제가 워낙 오래 서 있다 보니까 이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꼼짝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다리에 쥐가 나면 어때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누가 옆에서 뻗쳐줘야 되는데 뻗칠 힘도 없어요. 막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서 막 몸부림칠 때가 옛날에는 참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다리 쥐가 나는 현상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참 많은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사도 바울에게 늘 그렇게 닥쳐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걸 오늘 고린도 4장에 10가지를 표현해 놨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몸부림치며 복음을 전했을까? 그건 제일 먼저 한 단어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긍휼을 입었다 그랬어요. 긍휼.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알고 계세요? 긍휼. 이 긍휼은 한문적으로 보면 자랑 긍자에다가 불쌍한 휼자입니다. 그런데 이 긍자보다 휼자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휼은 불쌍한 휼자인데 마음 심자에다가 피혈이 합성된 단어가 휼자예요. 마음심의 피혈. 그럼 무슨 뜻입니까? 휼은 마음에 흘리는 피란 뜻이에요. 마음에 흘리는 피. 그러면 이걸 긍휼이라고 사용할 때는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다. 근데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준다고요? 마음에 피를 흘리면서 심장의 피를 다 흘러내리면서까지도 도와준다 뜻이에요. 그럼 이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부터 긍휼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긍휼을 입었다는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쏟아내시고 그 사랑으로 자기를 바라보신다는 뜻이에요. 이 뜻을 알기에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이 사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이 교회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피눈물 나지 않겠어요? 피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눈물
고통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피눈물 흘리는 것보다도 주님은, 우리는 피눈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지만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 이 사도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도보다도 복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 오해와 핍박과 죽음의 상황과 언제나 어둠의 그림자와 언제나 갑이 눌림과 그런 고통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를 비난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보내고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이 자기의 고통을 당하는 것, 그거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무엇에? 주님의 사랑에, 긍휼하심에. 세상에 어느 종교가, 어느 사람이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종교를 찾아가도, 어느 사람을 찾아가도 이렇게 물과 피를 쏟으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면서 사랑으로 베푸신 분은 없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 254장 불렀잖아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정하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정하. 뭐가 정하다고요? 주님의 보혈이. 그리고 그 내 죄를 정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5절 가사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들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피를 흘리셔야 그 피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받아들이시겠어요? 얼마나 주님 물과 피를 흘리셔야 여러분 그 사도 바울처럼 그 물과 피를 은혜를 입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나를 긍휼을 입으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갖고 내 받은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봉사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주님이 대단하신 거죠.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주님 마음, 주님 모습.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찬송도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심, 그리고 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리고 그 피 흘림으로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그거 생각한다면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어요? 원망할 수 있겠어요? 누굴 탓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만큼 할 말 많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할 말 많은 그가 할 만하지 않고 1절 말씀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긍휼을 입었다는 것,
물과 피를 흘리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있기에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겠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4절 말씀에 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을까?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전파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복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 중요한 말씀 하는데 7절 말씀에 이 질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이 뭐예요? 그냥 흙으로 만든 아주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해요. 근데 이 질그릇 같은 자기에게 뭘 담아주셨냐면 복음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보배로운 것을 이 질그릇에서 담아두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장 보배로운 건 어디다 담아야 돼요? 깨지지 않는 튼튼한 곳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깨지기 쉬운 이 사도 바울에게 왜 이 보배로 같은 이 말씀을 복음을 담아두었어요?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깨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사람에게 이런 대단한 참 최고의 복음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교만하지 않게끔.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사명, 직분, 그리고 이런 은혜가 값싼 게 아니에요. 가장 최고의 은혜, 축복, 은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담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인해서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7절, 10절 같이 말씀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여러 가지 사방팔방으로 여러 가지 위험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끝까지 뭐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 몸은 점점 후패하지만 우리 속 사람, 은혜로 채워진 사람은 뭐요? 날마다 새로워진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11절, 15절 말씀 보면 이 영광의 단어가 나오는데 주님의 공헌에 동참하면 결국 마지막에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바라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상 다 달려갈 길 마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았다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일꾼들은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 주어질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영광의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지금 받는 환난 이건 앞으로 주어질 천국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힘들어도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당하는 고난 환난보다 앞으로 준비해줄 그 천국의 영광이 너무 크기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지금 죽음 앞에서도 그 보이는 것, 그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을 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보이시는 것 다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보이시는 것 다가 아닙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 그건 잠깐이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영원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올 한 해 동안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